우리가 즐겨 부르고 또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1장은 사사우 데스 사보로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이 1897년에 지은 찬송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또한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가사의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른 때보다 이 찬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면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의 참 수십 년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깨달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손가락으로는 도무지 여러 번 반복해서 세어도 다 셀 수 없는 많은 은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둘째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항상 살펴주시고 제게 베푸신 은혜는 어쩌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이제는 충분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사용받으리라고는 제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인 목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평생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건강을 유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어떤 때는 즉시 짧은 기간 안에 응답해 주신 적도 있지만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잊지 않으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생명의 위기를 겪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 주셔서 위기에서 살려주신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역의 위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 주신 그런 은혜,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데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또한 닫힌 문 닫힌 길은 열어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인지 감사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드린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제가 하는 기도를 다시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늘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주시옵소서라고 끝을 맺었어요.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뭐 계속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게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을 다 주었는데 뭘 또 달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남은 생에는 받은 은혜, 제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그 많은 것들, 복된 것들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들께도 넘치는 은혜를 평생 주시되 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평생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눈이 감겼었지만은, 눈을 뜰 수가 없었지만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참 많은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또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무리들에게 가담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잔인했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또한 사도로 불리움을 받아서
그는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개인적으로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옆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바울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고 물질적인 고통도 있었고 또한 인간관계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성령께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그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후서 12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는 14년 전에 환상 가운데 3층천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고 주님께로부터 가히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또 그에게도 큰 힘이 되어서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에 충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도 천국의 환상 보여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가를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 주셨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신비한 귀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귀한 말씀들을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복음 사역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만 힘들면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도 그냥 한순간에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기분과 감정 이런 것에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는 때로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면은 순간순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버리듯이 내어놓듯이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래나.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흔들리는
신앙생활, 흔들리는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는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활의 신앙,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란 이것이 분명하면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약하여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첫째는 바른 신앙, 바른 교리를 알아서 더 이상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이단적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복음의 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신앙, 부활 신앙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신앙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경의 바른 교리를 이제 알아서 이 교리는 우리의 몸의 뼈대와 같아요. 교회의 뼈대와 같아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교리들을 바로 알고, 그리고 어떤 이단의 세력에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결국에 그렇게 돼서 이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사도들로부터 초대 교회 사도들로부터 추천장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깨트려 놓고 그 다음에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은 파당을 많이 지었어요. 서로 분쟁했어요. 서로 법정에 고소했고 또한 서로 다투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5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때에 좀 인내하며 변치 말고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수록 참지를 못합니다.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삶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오래 참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하니까 그 관계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평생 원수로 사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또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는 받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 칭찬해 주신다는 것,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면류관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자기 자신은 주님만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겠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앞부분 사도 바울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와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이거는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는 거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제 육신의 질거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 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번을 구했는데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너무 크다고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특별히 천국까지 가서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 주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14년 동안이나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무익하지만 내가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내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갈라놓았고, 또 초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도 끊어놓았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참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게 만들었던 그 교회, 그리고 바울은 추천서도 받지 못한 가짜 사도다,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가 받은 계시와 환상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의 동력자들이, 목회자가 이제 되었던, 목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평신도의 중요한 직분을 가졌든지 모두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건축자와 협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자기들이 팔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킨 거예요. 이렇게 건축자와 협력자로서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단점을 찾아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서로 세워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쟁의 도구나 파당을 짓지도 않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협력하는 동역자들이다. 예.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들의 단점을 보고 흠을 잡고 비판하거나 또 성도들을 이제 부축해서 파당을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은 서로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말보다는 본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한 직분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못한 평신도들에게 좋은 본이 돼야 돼요. 신앙의 본, 믿음의 본, 사랑의 본, 헌신의 본, 겸손의 본, 참 본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본을 보여야지 나쁜 본을 보이고 그러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의 가르침을 벗어나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죄의 도구가 되며 복을 받지 못하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진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갖다가 많이 하나님 말씀에다 붙여가지고 자기 말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안에 살 때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지식, 자기 신앙을 주입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자기 비전을 주입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는 천국 보았다, 지옥 보았다, 영적 체험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런 책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어떤 건 막 2번, 3번 읽었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 자기 주관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의 바른 신앙과 섬김을 갖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재판하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으로. 그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시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남보다 더 중요한 귀한 직책을 맡았으며
남보다 더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은 자들은 더더욱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너를 위해서 일한 거지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신다면 그때는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를 섬기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어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지만,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과 신약에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쭉 한번 추려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장된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 코비드-19으로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만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믿음 잃지 않은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도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 어떤 분들은 참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계시지만은 그때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그릇이 큰 것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릇이 너무 작아서 거기까지야. 참 아쉬운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지언정 그릇이 너무 작아서 종재기 같이 작아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바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를 육체의 가시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육체의 가시 질고는 참 아파 보니까 말이죠. 많이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한 때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부분, 모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서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서 하나님이 조금씩 사용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전에는 모든 것을 내 젊음과 내 패기와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깨닫고 하나님 좀 죄송하지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신 은혜는 족한 은혜다. 충분하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상황 속에서 2000년 전에 사역하기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가? 그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바울이 가진 능력이 절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는 3번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 제 기도에 다른 것은 다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것은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 응답은 3종류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다, 거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다려라.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수록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어떤 것은 15년, 20년 만에도 응답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큰 은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조급하잖아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인간관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교회 생활도 인내가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조급해서 그걸 다 내던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고난이 다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짊어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까? 대부분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짝 엎드리게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없거니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엎드린 자들마다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모든 것을 가지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 주시지 않고 거절을 하셨을 때에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도리어 내가 기뻐하였다 그랬거든요. 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이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주님을 더 의지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니까 그것이 은혜요 복받을 사람들이고, 내가 약할 때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제 우리 평생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도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헌신하게 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일에 평생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또한 면류관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